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또 귀한 주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예배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또한 전국에서 복음을 사랑하며 참 주님을 사랑하는 사명자들이 이곳에 모여서 함께 우리의 사명을 확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이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분명한 말씀을 붙들고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세력을 얻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제자의 수가 점점 더 많아지게 하옵시고 많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이 말씀의 도에 복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기만을 원하옵나이다. 우리 모든 다락방 전도학교에 성령의 역사에 주옵시고 그곳에 모이는 자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받으며 이 말씀을 들고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수고하며 이를 위해서 참 헌신적으로 주님 앞에 봉사하는 주의 종들과 사명자들을 주님 붙드셔서 가는 곳마다 생명 있는 이들 가운데서 예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권능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팀 사역자들 때문에 우리 목사님은 우리 그 팀 사역자들 때문에 그들을 따로 훈련하러 가셨습니다. 부덕불 또 제가 쓰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초대교회에 나타난 이 말씀, 이 전도운동, 왜 우리가 말씀 이렇게 말씀운동을 강조하는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초대교회에 나타난 말씀운동을 우리가 봄으로써 왜 우리가 말씀운동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도록 했습니다. 초대교회에 나타난 전도운동. 초대교회는 이 전 지역에서 말씀운동했죠. 전 지역에서 말씀운동했습니다. 누룩과 같이 표가 안 나지요. 누룩 작전. 표 안 나게 딱 붙였습니다. 뱀같이 지혜롭게. 절대 안 나타나는데 보니까 막 전 지역에 들어가서 말씀운동했습니다. 전 지역에서. 이 말씀운동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이 초대교회 말씀운동은 그리스도만을 말하는 말씀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이제 결론 나야 됩니다. 다락방 뿌리를 잘 캐야 되는데 우리는 모든 사건 또 모든 성경에서 모든 현상 가운데서 우리는 답을 내야 됩니다. 그 답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뭐 신문을 보면서 이 답이 뭐냐?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요. 이 현실을 보면서 답이 누가 돼야 됩니까? 그리스도. 왜 망해갑니까? 누가 없어 망합니까?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내 백성이 뭐가 없어 망한다고요? 지식이 없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이 답이 나와야 됩니다. 신문을 보면서 답이 나와야 돼요. 이 사람들이 왜 이유 없이 망하느냐 했죠. 누가 없어 망합니까? 하나님 없어 망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답이 나와야 돼요. 모든 사업과 현장에 답이 누가 나와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초대교회 말씀 운동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초대교회 말씀 운동의 핵심. 초대교회 이 말씀 운동의 핵심이 뭐냐면 이 그리스도. 첫째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길. 두 번째, 마귀를 꺾는 길. 세 번째, 모든 운명, 저주 가운데서 벗어나는 길. 이 세 가지 운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만나는 길, 마귀 권세를 완전히 꺾는 길, 모든 운명과 저주에서 빠져나온 길. 이 구약에서 뭡니까? 피. 그래서 피의 제사를 드리라. 이게 피. 그렇죠? 피. 신약에는 누구십니까? 십자가. 이거 붙던 사람이 여기서 빠져나왔습니다. 십자가. 이걸 가리켜서 성경적으로 하면은 언약이라고 합니다. 언약. 초대교회 말씀 누시면 언약. 이것 붙드는 성경 공부였습니다. 언약을 붙드는 성경 공부.
왜냐하면 하나님을 못 만났기 문제거든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다 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누구냐? 하나님 떠나버려 그때부터 마귀 세력에 딱 잡혔습니다. 이거 절대로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귀 권세를 끊는 길. 사단의 세력에 잡혀서니까 마귀에게 속한 모든 저주, 마귀에게 속한 모든 고통, 마귀에게 속한 모든 불행을 다 겪는 것입니다. 이 운명입니다.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구약에는 피, 신약에는 십자가를 가리켜서 언약. 이 공부했습니다. 초대교회가. 전혀 지으겠어요. 누룩까지 쫙 표 없이 퍼져가지고 뱀같이 지혜롭게 싹 숨어다니면서 표 없이 이 운동했단 말이에요. 이 운동. 그래서 이 운동의 말씀의 핵심입니까? 언약의 백성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이게 다락방입니다. 다락방 뿌리입니다. 그렇죠? 언약의 백성은 절대 망하지. 왜요? 그 속에 누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언약의 씨가 있단 말이에요. 생명이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이게 구약입니다. 그렇죠? 요셉이 절대로 안 망했습니다. 왜요? 그가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그가 뭐가 됐다면 형통한 자가 돼요. 아예 불신자 그를 인정해버렸습니다. 언약의 백성이 가는 곳마다 거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감옥에 가도 거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왜요? 그가 뭘 때문에 언약을 붙들었기 때문에.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다윗 절대로 안 망했습니다. 뭘 붙들었습니까? 언약을 붙들었습니다. 언약의 백성은 절대 망한다. 십자가 붙든 사람은 절대로 망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합니다. 이 공부했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지식 공부가 아니고 이 공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이것을 제대로 공부하니까 사도행전 6장 7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세력을 얻었어. 왕성하게 세력을 얻어서 이 말씀을 접하는데 힘을 얻습니다. 그렇죠? 이 말씀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운동이 굉장히 전 여러 선 중에 쫙 퍼져나옵니다. 말씀이 세력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는 제자의 수가 계속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비상 걸렸습니다. 뭐 하느냐? 조사해봐라. 이 사람들이 쫙 와가지고 구약 성경 펴놓고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 피. 바로 그건 십자가 예수. 그러니까 허다한 무리가 이도에 복종하려 세상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말씀운동, 언약. 왜 우리가 이 말씀운동 해야 됩니까? 이 말씀운동의 중요성. 두 번째. 이 말씀운동만이 교회를 살리는 길입니다. 그렇죠? 이 말씀운동만이. 이 말씀운동만이 민족을 살리는 길입니다. 이 초대교회는 이 말씀운동을 통해서 세계복음을 했습니다. 전 마게도냐 지역에 말씀운동을 쫙 들어서 마게도냐를 살렸습니다. 이 말씀운동이 로마에까지 쫙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로마를 뒤엎었습니다. 성경적인 근거였죠.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주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뭘 삼아? 제자를 삼아 말씀운동하란 말이에요. 현장에 들어가서 훈련된 너희가 현장에 들어가서 뭐라고요? 말씀 펴라. 28장 16절에서 20절. 모든 지역에 들어가서 말씀운동 펴라. 이거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네가 권능을 받고 전적에서 이 말씀도 필 것이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분들이 간절히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열흘 동안 기도했는데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 성령이 거기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할 이때 진짜 성령이 임하니까 전도의 문 다 열려버렸습니다. 오순절을 그들이 계속 맞이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때는 눈이 안 열렸습니다. 사람들 참 많이 오는구나 했죠.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많이 올까? 뭐 그런 생각들. 저 사람은 영화 장사하면 무슨 장사로 돈을 벌까? 이런 생각들 했는데 진짜 성령 받고 나니까 그렇죠. 이게 딱 눈이 열려요. 전도문 다 열려버렸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뭐였습니까? 성경을 보는 눈이 다 열려버렸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받은 다음 이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하신 말씀 보세요. 오늘 우리가 새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우리가 술에 취했냐. 요엘서에 분명히 예언하기를 이 마지막 날이 되면은 주께서 이 성령을 부으신 약속이 있지 않았냐. 오늘 성령께서 이렇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성령이 그게 아니고 오늘 성령이 이렇게 임하는 걸 보니까 주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이 확실하다. 아주 이 복음을 정확히 전했습니다. 이게 말씀 본 눈이 다 열려버렸어요. 성령 임하니까.
전도문 다 열리고 말씀 보는 눈이 싹 다 열렸습니다. 그 이후로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보니까 어때요? 말씀 운동이 전적으로 쫙 퍼집니다. 말씀 운동이 쫙 퍼지죠.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니까 어떤 소리 합니까? 이 말씀 운동이 예루살렘 전적에 다 퍼집니다. 말씀이 새로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허다히 많아지고 말씀 운동 통해서 다락방 통해서 다락방 핵심은 언약을 공부했단 말이죠. 피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분부터 이 운동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도에 복종하고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제사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게 되었다. 말씀 운동 통해서 전 예루살렘의 말씀 운동이 쫙 퍼지죠. 그러니까 이 말씀 운동을 통해서 많은 제자들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7장에 누가 나옵니까? 스데반. 이 평신도로서 얼마나 성경에 정통합니까? 정확한 복음을 전하고 그가 순교를 당합니다. 이 스데반의 이 설교가 사울을 회개시킨 설교입니다. 그렇죠? 사울을 만들어낸 설교입니다. 이 스데반의 이 설교가 안디옥 교회를 탄생시킨 설교입니다. 이 스데반의 이 순교 이후의 핍박 때문에 각지에 다 흩어져서 말씀 운동이 쫙 퍼지게 되죠. 사도행전 8장 빌립이 어디 갔습니까? 사마리아에 가서 말씀 전가합니다. 사마리아의 성령에서 진짜 말씀 바로 증거되니까 그들이 정말 복음을 바로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할 때 누가 임합니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사단의 나라가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의 나라가 깨어지니까 그 증거로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병마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저주의 세력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빌립이 승리해서 누구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전도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사건이 계속 성취됩니다. 사도행전 9장에 어마어마한 사건이 나오죠. 누구 사건 나옵니까?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완전히 키워됩니다. 그렇죠? 이 사울을 꺾어서 누구에 붙이십니까? 아나니아. 아나니아가 붙이십니다. 이 아나니아가 이 제자가 일꾼이 다메섹 지역을 장악하면서 말씀 운동을 하고 있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사울을 꺾어서 아나니아에게 붙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준비되기 전까지 하나님이 사울을 안 꺾습니다. 꺾어봤자 이 사람을 양육할 사람이 책임질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세워지기 전까지 하나님은 사울을 안 꺾었습니다. 아나니아가 세워진 난 다음 이쪽에서 사울을 꺾었다. 세계를 복음화시킨 위대한 종 바울이 어디 출신입니까? 아나니아가 말씀운동 펴고 있는 다메섹 다락방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락방을 통해서 굉장히 좋은 일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서 일꾼이 나오느냐? 진짜 일꾼은 다락방에서 뽑아올렸지. 거기 아주 진짜 말씀운동 필요하면 하나님이 그 누구를 보내십니까? 영생을 억지로 작정된 자를 보내십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그 사람 보내십니다. 그 다음에 누구를 보냅니까? 아주 충성된 자를 보냅니다. 그 다음에 아주 사명자를 보냅니다. 거기서 일꾼들을 계속 뽑아올려야 돼. 거기서 다락방에서 일꾼들을 계속 뽑아올리면서 그 사람 훈련시키 하죠. 어떤 훈련시킵니까? EBS 요원으로, 그 다음에 GBS 요원으로, 그 다음에 TBS 요원으로 훈련시킵니다. 이 사람 중심으로서 계속 다락방을 파고들어 사역자 보냅니다. 그런 가운데서 굉장히 좋은 인물을 하면 그 사람들을 팀으로 엮는 뭡니까? 그게 팀 사역자입니다. 다락방에서 일꾼을 초대했기는 전부 다 뽑아올렸습니다. 그 사람들 움직여서 세계복음했다. 사도행전 10장에 누가 회개합니까? 고넬료. 말씀운동편입니다. 하나님이 고넬료와 베드로를 누가 만나게? 하나님께서 만나게 했습니다. 말씀을 진짜 가진 베드로, 아주 갈급한 심령 고넬료 누가 만나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 집에서 말씀운동 펴니까 전 이 집이 전부 다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성령이 거기 임하지요. 이 사람 통해서 이 고넬료, 이 로마의 아주 고급 장교 아닙니까? 이 로마의 고급 장교에서 이방인 성경의 문이 확 열리는 것입니다. 말씀운동 통해서. 사도행전 11장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죠. 안디옥 교회가. 안디옥 교회 말씀운동 하는 게 그렇죠? 아주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무리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복음을 진짜 사랑하는 교회. 복음 때문에 환난당해서 흩어진 사람들. 거기가 안디옥에도 뭐 했습니까? 말씀 전거 제자훈련 바로 한 교회. 정말 말씀운동 바로 한 교회입니다. 얼마나 그들이 참 말씀 잡고 기도했던지 하나님의 은혜가 보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그렇죠. 하나님 이 교회를 들어서 세계를 복음화시켰습니다. 아주 말씀을 하는 교회. 사도행전 13장에 드디어 이 안디옥 교회 누구를 파송합니까? 팀 사역자를 파송합니다. 바울을 중심한 이 팀을 들어서 이 팀들이 우리에서 세계로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뭘 통해서요? 말씀 운동을 통해서.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이 확 선대해 나갑니다. 말씀 운동의 핵심이 뭡니까? 언약. 그죠? 구약에는 피, 신약에는 십자가. 이 메시지만이 사단을 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메시지를 벌어져날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이 메시지를 벌어져날 때 현장을 살리는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이 운동했다. 이래놓고 오늘 이 메시지를 봅시다. 언약. 이스라엘에게 대한 하나님의 축복. 창세기 17장 20절로 27절. 창세기 17장 20절로 27절. 한 절씩 교독합시다. 이스마엘에게 이르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생육이 중다하여 그로 크게 번성케 할지라. 그가 12방백을 낳으리니 내가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아브라함이 그 양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당일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아멘. 이스마엘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은 만민을 사랑하십니다. 그것은 아담의 한 혈통이요 하나님의 지으신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단 오늘 여기 나오는 이스마엘 자손이 실패한 것은 아담의 실패를 깨닫지 못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의 불신의 씨앗이기 때문에 언약을 잡지 못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실패했습니다. 단 오늘 여기 나오는 이스마엘 자손이 실패한 것은 아담의 실패를 깨닫지 못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의 불신의 씨앗이기 때문에 언약을 잡지 못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실패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언약을 중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마엘 자손이 실패하게 됐죠. 대대로. 불신의 조상 이스마엘의 후손. 이들이 왜 실패했습니까? 언약 밖에 있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스마엘 자손들이 이 불신앙의 씨앗이죠. 아브라함이 86세 때 이 불신앙으로 낳은 아들, 애굽에서 데려온 여종 누굽니까?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 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좀 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사례가 막 사람을 달달 볶으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 약속에 대해서 심했으니까 그래서 불신앙으로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입니다. 창세기 16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죠. 이스마엘을 두고 그가 사람 중에 들락이 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 것이며.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누굽니까? 아랍 후손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참 세계 문제거리 같아요. 터졌다면 아랍 후손들. 이 사람들이 아주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담 후세인이 누구 후손입니까? 이스마엘. 이 언약 밖에 있는 자들, 불신앙의 씨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진짜 신앙인이 언약을 제대로 붙들지 못할 때 그 다음에 나오는 결과가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죠.
이 언약에 대해서 이 마음이, 이 정신이 힘에서 하나님 말씀 제대로 안 보고 약속 제대로 안 붙들 때 이런 실수가 나왔어요. 이게 뭐 자손 대대로 예수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이게 세계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제대로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언약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붙들어야 돼요. 언약의 실체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제대로 붙들어야 돼요. 이거 안 붙드니까 실패합니다. 불신자 고생하고 우리 고생하고. 이스마엘 후손이 계속 망하죠. 이게 아랍도 그때 가서 계속 문제를 일으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은 이 이스마엘에게도 이 복을, 영적인 축복은 아니죠. 육신적인 그런 축복이죠.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방인을 건지기 위해서 그들을 어떤 축복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기억할 때,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믿을 때 이스마엘에게 축복하였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붙들 때,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믿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붙들고 있을 때, 그때 불신자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이해하겠습니까? 이스마엘이 언제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영적인 어마어마한 축복은 아니고 육적인 축복이죠. 12방백을 낳고 민족이 번성하고 강국이 되고 이런 육적인 축복인데, 그게 언제 받습니까? 아브라함이 언약을 제대로 딱 붙들 때, 신앙에 제대로 설 때 이스마엘이 복을 받습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18절부터 17장 18절.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하나님이 이 생각을 수정해 주죠. 바꾸줍니다. 그게 아니다. 19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언약 제대로 기억해라 했죠. 아브라함이 정신이 팍 들었겠죠. 이 언약을 제대로 붙드는 그 순간 하나님은 누굴 축복합니까? 이스마엘을 축복합니다. 20절에 이스마엘에게 이르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생육이 중다하여 그로 크게 번성케 할지라. 그가 12방백을 낳으니 내가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언제 이 이스마엘에게 이 축복이 임합니까? 아브라함이 언약을 제대로 정신 차리고 딱 붙을 때 이스마엘이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이 불신세계가 멸망하는 것 누구 때문입니까? 신자들 때문입니다. 이 성도들이 언약을 제대로 붙들고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사명 제대로 못 깨달으니까 불신자가 망한단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언제 이스마엘이 이런 복을 받습니까? 아브라함이 언약 제대로 딱 붙들 때 하나님 복을 줬단 말이에요. 잘 기억해야 돼요. 이 땅에 우상 숭배가 판을 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 전파에 신자들이 무관심해서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사단이 역사하는 가장 확실한 통로가 누굽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왜 하나님 우상 숭배 하지 말라겠습니까? 사단이 역사하는 확실한 통로, 그게 뭡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분명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할 때 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사단이 가장 역사하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 우상 숭배가 많이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해야 됩니다. 복음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 나와야 돼. 다락방이 뭐냐? 이제 결론 나와야 돼. 말씀운동이 무슨 말씀운동이냐? 생명운동. 모든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누가 나야 됩니까? 그리스도라는 답이 나와야 돼. 그렇습니까? 모든 사단의 저주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떠난 모든 죄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뭡니까? 그리스도. 사단의 권세를 끊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답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이 답이 나와야 돼. 이 정확한 답이 안 나왔다면 아직 다락방 이해 안 된 사람이에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인류의 멸망은 언약의 백성이 언약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사명 잃어버린 그리스도 때문에 이 땅에 문제 옵니다. 분명히 그래요. 이사야 40장 12절로 31절에 이스라엘이 왜 고통당했습니까? 이사야 시대에 어마어마한 고통당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였습니까? 우상 숭배였어요. 하나님이 안타깝게 말해서 우상은 장인들이 부어 만들어 장석이 금으로 입히고 은으로 입힌 것이다. 돈이 없는 사람들은 나무를 택가 나무 깎아가지고 그 위에 무슨 장식을 꾸미고 이게 넘어지지 않도록 못을 박아놓은 것이다. 이것을 섬기는 자를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사야 40장 24절에 초교와 같이 다 날려버릴 것이다. 이건 망합니다.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우상 숭배 때문에 망했습니다.
이 땅이 왜 망하면 하나님 떠나서 우상숭배 때문에 망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복음 빨리 전해야 돼요. 언약의 백성들이 빨리 복음 전해야 됩니다. 그렇죠?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가 빨리 가서 예수님 말해야 됩니다. 빠져나오는 길은 뭡니까? 예수밖에 없어. 사단의 권세를 끊는 길이 예수밖에 없다니까요. 마귀의 세력에 매인 모든 마귀에 속한 저주와 마귀에 속한 모든 것에 빠져나오는 길은 예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렇죠?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음 전해야 됩니다. 이 사명 깨닫지 못할 때 이 시대는 환난을 당합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환난을 당합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 2절에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그렇죠? 언약을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 네. 언약에 관심이 없을 때 이스라엘은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시편 50편 22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필요가 없으리라. 멍하니 딱 이 날이 올 때는 끝장난 겁니다. 그렇죠? 진짜 사명 감당의 언약의 백성들이 사명 감당을 통해 멍하니 살다가는 이 날이 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찢을 날이 옵니다. 그때는 어떤 약으로도 안 됩니다. 그렇죠? 그때는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됩니다. 하나님 찢어버립니다. 누가 우리를 찢어하겠습니까? 건질 자가 없는 것입니다. 왜 이 시대가 고난을 당합니까? 왜 신자분이 함께 망합니까? 언약의 백성들이 언약을 제대로 잡지 못했을 때. 진짜 사명자가 사명 못 깨달고 내리 헤맬 때 그때는 다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찢을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는 어떤 약으로도 안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이 받은 축복. 이 아브라함이 언약을 진짜 바로 깨달을 때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축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사가 성도들이 진짜 사명 바로 깨달을 때 그 시대가 복을 받습니다. 불신자가 복을 받습니다. 반대로 사명 잊어버리면 그 시대가 환난을 당하고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에게 육적인 축복을 약속했죠. 번성하며 큰 나라를 이룰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이런 언약 밖에 있는 백성들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언약의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삭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 관심 누구에 있습니까? 언약의 백성이 있습니다. 불신자는 물론 하나님은 조금 육적인 복을 주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정한 관심 누구에 있습니까? 언약의 백성이.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언약의 백성들은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자, 다시 말하면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붙든 예수 생명 소유한 자는 하나님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들을 역사하시고 나십니다. 언약의 백성들이 가는 것마다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언약을 바로 잡은 요셉이 가는 것마다 하나님이 역사했습니다. 그가 보디발의 집에 갈 때 하나님 보디발의 집을 축복했습니다. 그가 감옥에 갈 때 하나님은 감옥에도 역사했습니다. 언약의 백성이 있습니다. 그가 왕국에 갈 때 그 왕국을 축복했습니다. 언약의 백성이. 언약의 정표로 하나님께서 뭘 행하라고 했습니까? 할례를 행하라고 했습니다. 이스마엘이 13살 때 이스마엘하고 아브라함은 할례 동창생입니다. 할례 동창생. 모든 사람들이 다 행하라고 했죠. 이 언약의 백성인 정표를 받는데 누구 때문에 받습니까? 아브라함 때문에 언약의 정표를 받습니다.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의 신앙의 영향을 물론 받았겠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사명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해야 됩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다 망합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의 체결이죠. 모든 태간자들에게 할례를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서자에게도 할례를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 이방인으로 값으로 산 모든 종들에도 할례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약의 백성의 축복에 함께 참여할 것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겔 3장 17절로 21절의 말씀을 꼭 기억합시다. 성덕에 주신 두 가지 사명. 이거 잊어버리면 환난당합니다. 언약의 백성, 다시 말하면 예수 생명을 가진 자를 뭘로 세웠다고요?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인자가 내가 너희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백성을 깨우치게 했다. 우리를 하나님은 언약을 가진 우리를, 다시 말하면 예수 생명 가진 우리를 하나님은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입을 대신해서 이 백성을 깨우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었습니다. 우리의 사명 두 가지 뭡니까? 불신자들의, 악한 자들의 불신자들을 깨우쳐 돌이키는 것입니다. 불신 하나님 떠난 저들에게, 언약 밖에 있는 저들에게 예수 생명 바로 말해서 그들을 또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는,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 되게 하는 이런 축복을 뗀 일을 해나가야죠. 불신자를 깨우쳐야죠. 그리고 뭐야? 두 번째 뭡니까? 의인들을 깨우쳐서 범죄하지 않게 해라. 언약 백성 속에 그 축복을 누리게 해라. 이 두 가지 사명 주었습니다. 누구예요? 먼저 언약을 가진 우리에게, 언약 백성된 우리에게, 언약의 실제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생명 가진 우리에게 이 시대의 파수꾼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입을 대신해서 이 사람들을 깨우치는 그런 나팔수로 하나님의 입으로 우리를 세웠습니다. 우리 해야 될 두 가지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 없는 언약 밖에 있는 자들을 깨우쳐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 전해야 돼요. 언약 안에 들어온 자들, 그들이 진짜 언약의 백성으로 사명 감당하고 있는 그들을 깨우쳐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사명.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들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으리라.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너희들이 만약에 복음만 전해서 그들이 죽으면 그들은 그들의 죄관에 죽지만 그들의 피값을 내가 너희 손에서 찾으리라.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공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의 백성들이 사명을 깨닫지 못하면 같이 망하는 겁니다. 진짜 내가 사명 잘 깨달았다. 이 시대의 파수꾼의 역할을 잘했다. 정말 하나님 입에 대해서 이 복음 바로 전했다. 성도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이 내릴 것입니다. 그렇죠? 불신자 우리 때문에 이 시대와 민족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오늘 언약의 백성들의 사명 깨닫는 이 밤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이 언약의 이 축복을 말하는 것이 뭡니까? 그게 다락방입니다. 그렇죠? 다락방. 초대교회가 이 운동했단 말이에요. 핵심이 뭡니까? 피, 십자가. 이길 외에는 다른 일이 없으니까. 여기 딱 결론 나버리죠. 이게 다락방의 뿌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전에 언약 밖에 있던 자들이요, 사단의 권세에 매여서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우리가 저주 가운데 운명 가운데 빠져있던 자들인데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해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먼저 복음을 받은 자들을 사용하셨어 우리에게까지 이 생명의 복음을 전가하시고 우리가 이 복음을 받고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언약의 축복 속에 들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축복을 누린 우리가 언약의 백성으로서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언약의 말씀을 붙들게 하옵소서. 언약의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옵소서. 언약의 실제이신 예수 생명 가진 우리가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서 하나님의 입을 대신해서 이 시대의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람들로서 우리의 사명 바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그때 우리에게 그들의 핏값을 찾으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주님 이제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사명자들이 사명 잊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이 사명 때문에 생명도 드리게 하옵소서. 이 사명 때문에 물질도 드리게 하옵시고 이 사명 때문에 내 인생 전체를 걸 수 있도록 생명을 걸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초대교회에 이 사명 가진 자들이 이 언약을 붙든 자들이 생명 걸고 그들이 복음을 전해서 오늘 이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임했사오니 우리가 이 복음에 빚진 자들로서 언약의 백성들로서 이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이 사명도 이렇게 늦은 밤에 전국에서 사명자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복음 때문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때문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복음과 함께 고난도 받게 하옵시고 복음과 함께 주님 주신 은혜도 동참하게 하옵소서. 먼저 수고한 농부들이 먼저 곡식문을 마땅하오니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옵소서.
한없는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고 오는 세대의 복음 때문에 일어나는 전극거리 되게 하옵소서. 복음 때문에 누리는 간증거리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일부터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는 곳마다 주님이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극거리 날 줄로 믿습니다. 언약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증거리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의 손이 함께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주시옵소서. 사단의 권세가 결박된 줄로 믿습니다. 모든 귀신의 세력이 저 결박을 풀고 물러간 줄로 믿습니다. 모든 백만은 떠난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방해하는 세력들은 결박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